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그 얼마 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뭐 들어는 보셔도 뭐 못 보신 분들도 많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게임 중에 한 가지 게임이 구슬치기입니다. 제가 어릴 때 구슬치기를 안 해서 그곳에서 나오는 그 깐부라는 그 용어를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드라마를 통해서 배웠는데 그 깐부라는 것이 그 어르신들은 잘 아시죠? 서로의 그 구슬과 구슬을 서로 공유하며 함께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너의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그 게임을 진행하는 그 관계를 가지고 깐부라고 합니다. 그 깐부 관계 안에서 어떠한 사이가 더 믿음이 클까요? 30개, 30개 가진 그 깐부 사이가 믿음이 더 클까요? 아니면 50개, 50개를 함께 나누는 그 믿음이 더 클까요? 깐부라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지 서로의 그 구슬을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그 깐부라 하는 함에 있어서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렇듯이 오늘 본문은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소원대로 이루리라 이 말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대면으로 그녀의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그녀의 딸을 고쳐주셨던 그 이적보다 오늘 본문은 오히려 그 이적의 사건과 예수님이 네 소원대로 이루리라 하는 그 부분보다 네 믿음이 크도다에 더욱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예수님, 그 믿음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고 이 사건을 기록했던 마태도 그 믿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크도다 하셨던 그것이 무엇인지,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의 이동하심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5장에 먼저 있었던 그 장로들과 정결 예식 때문에 논쟁이 있었고, 그 논쟁이 끝난 이후에 이동하셔서 시돈과 두로로 이동하셨습니다. 그곳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니고요. 누가 살고 있는 곳이냐면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22절, 예수님이 도착하심을 들었던 한 여인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소리 질렀습니다. 이 여인은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여인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7장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알려집니다. 헬라인이라 해서 헬라 반도에 살았던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헬라의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 중에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로보니게라는 족속이라는 것은 민족적으로 페니키아인을 나타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이전 이미 그 땅에서 페니키아인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그냥 그녀를 가나안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유대인이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이방인.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이방인임을 분명히 본문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앞에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그녀가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그 고백이 더욱더 기가 찹니다. 뭐라고 고백했냐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질러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 고백이 이방인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왜 그런가요? 이 고백은 메시아 사상을 함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로서는 이 고백을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그런 고백인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본래 이 여인이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우리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이 여인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이라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은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이적들과 그 모든 것들을 들음으로 통해서 이 여자에게,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차근차근 자라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치 이 여인을 보니까 요수아 2장에 나오는 한 인물이 또 생각납니다. 누구인가요? 누가 생각나십니까? 기생 라합이 생각나시지 않으십니까? 직접적이진 않지만 그녀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쨌든 그녀의 고백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나안에 있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하는 여인의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곧 메시아의 칭호입니다. 즉 다윗의 자손이야라는 고백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다는 것은 곧 당신이 누구라는 것이죠. 메시아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타났던 베드로의 고백 기억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가 동일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누가 했다고요? 이방인의 한 여인이 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틀림없이 무엇이었냐면 다윗의 자손이여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았습니다. 단순히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떠한 능력을 행해서 어떠한 것을 풀어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생각으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서 그리고 만백성을 어떻게 구원하러 오신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은 이것을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따라서 그 앞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저런 문제도 모두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해결될 것이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낫고 장님은 눈을 뜨고 본인이 가진 모든 문제들이 온전히 해결될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큰 믿음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은 그 깊이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아가기만 하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어떤 문제라도 해결될 수 있다는 이 믿음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녀는 많은 성경적인 지식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라서 혈통적으로 들어오는 그리고 몸에 배인 그러한 많은 것들이 있었을까요? 가정의 내력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물림에 있었던 대물림에 있었던 신앙적인 어떠한 깊이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을 가졌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지 못했던 그들이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여인의 기본적인 신앙 베이스입니다. 이방인의 신분으로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고백에 담긴 신앙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서 어떠한 삶을,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힘쓰십니까? 얼마만큼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힘쓰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어떤 고백을 드리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나의 신앙 고백을,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을 이어갑니다. 이 고백 이후에 그녀는 다시 한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어떻게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주님께 자신의 문제를 맡깁니다. 아무리 믿는 믿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지만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기라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부분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기나요? 동물보다 못한 존재로 여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것이죠. 그런데 더욱더 그녀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시대적으로 봤을 때 여인이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들고 애초 불가능한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며 조금 더 깊이 보며 이 여인이 고백하는 것 속에서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지금 딸이 그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25절에도 같은 말을 이 여인은 합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의 이 비참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합니다. 자신의 처지, 어머니로서 그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그 어머니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고통스러운 어머니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그 부르짖음에 어떻게 하시나요?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나온 그녀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침묵은 그 여인에게 답답하고 두려운 침묵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이요 오히려 낫습니다. 제자들이 그 여인의 부르짖음이 시끄러웠는지 아니면 평소와 다른 예수님의 모습, 태도에 당황스러웠는지 예수님을 보고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 앞에 말했습니다. 제자들의 이 청함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던 자들에게 모든 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죠.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 대답은요, 여인에게 너무나도 너는 이방 사람이다 라는 것을 심어줍니다.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어떠한 말씀입니까? 너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나와는 전혀 무엇하다는 거죠. 상관이 없다. 너는 나와 상관없이 뭐하는 존재다? 버려진 존재다. 여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무나도 어떠합니까? 잔혹하고 여인이 가졌던 그 예수님에 향한 그 믿음이 깨질 수도 있는 그러한 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러한 대답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인에게 뭐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너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그 여인에게만 향한 말이 아니고 그에게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명하셨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너 자신의 평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은혜를 사모할 만한 위치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참으로 괴로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직시했던 그녀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돌아갔나요? 아닙니다. 그녀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합니다. 물러서지 않았던 그녀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래 이제 네 마음을 알겠다 하시지 않으시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더욱더 강한 말씀으로써 그녀에게 그녀의 상태와 그녀의 모습을 직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여인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요, 여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똑같다. 뭐와 똑같은 거예요? 평소에 유대인들과 똑같다. 선미사상에 빠져 있구나 하는 생각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나요?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자격, 자신의 행위, 나의 과거, 자신의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저는 누구인가요? 이방인입니다. 더러운 자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뭐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나에게 잘난 것 하나 없고 그런 자임을 오늘 여인은 받아들이며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27절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말하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르개를 먹나이다 고백합니다. 자신이 그러한 자이기에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위치에 있기에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는 위치에 있기에 더욱더 그녀는 자기가 가졌던 그 믿음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놓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벗어날 수 없거든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어차피 다 돌아보아도 내 딸을 치료할 수 없고 내가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고 나의 죄됨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부족함을 직시하면서도 그녀는 어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녀가 가졌던 그 믿음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자신의 너무나도 부족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녀가 정말 예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로는 어찌할 수 없고 무엇 하나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영락없이 시험에 빠집니다. 나의 모습. 계획을 했다가 변동이 되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도 다시 한번 넘어지고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나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면 더욱더 넘어집니다. 왜 그럴까? 왜 저럴까? 오히려 나의 모습보다 더한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럴까 하면서 더욱더 시험에 빠집니다. 상황을 보고 여건을 볼 때 우리는 또 낙심에 빠집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한테는 왜 이런 상황밖에
없는 걸까? 나약하고 낙심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나안 여인은 오히려 자신의 모습을 더욱더 직시하면 직시할수록 더욱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되돌아볼수록 나의 것은 없지만 한 가지 남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 마음속에 있었던 예수님을 향하는 그 믿음입니다. 자신이 가진 믿음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은 이방인이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 고백드렸던 다윗의 자손이여, 그 고백 위에 믿음만 붙잡고 주춤하지 않고 앞으로 한 걸음씩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녀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었나 봅니다. 아니면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었는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려주시고자 침묵하셨고, 오히려 그녀에게 더욱더 심한 말을 통하여 그녀의 모습과 그녀의 모든 상황과 그것을 직시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처지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하는 우리의 모습은 죄밖에 없습니다. 무엇 하나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방인이나 어떠한 장소, 어떠한 직위, 어떠한 배경,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처지는 너무나도 악하고 너무나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그 여인을 통하여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세대들에게 철저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만을 붙잡으라고,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가나안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무엇인가요? 제가 처음에 말했던 그 구슬과 구슬, 그 믿음인가요? 오늘 본문은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는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이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이 이적은 무엇 위에 주셨습니까? 이 여인의 이 믿음 위에 주셨습니다. 믿음이 전제되고 이적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믿음만 가지고 어떻게 되었나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의 어떠한 아무것도 영향력이 없는 그냥 이방인의 한 여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녀가 가졌던 예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 때문에 그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나의 어떠한 공의와 나의 어떠한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에서 이루어집니다. 유대 사람이라고, 성경 지식이 많다고, 내가 목사가 되었다고, 장로가 되었다고, 안수집사가 되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이 믿음이 있느냐, 그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교회 이 자리에 있더라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전통적인 유대의 종교의식에 익숙하다고 해서 믿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은 이때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에 향한 이 믿음을 가졌던 이 여인만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격도 소용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공의와 공로를 찾으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가나안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습을 직시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는 무엇도 할 수 없음을, 나약한 존재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낙심하지 말고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나를 붙잡으라. 나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나를 끝까지 따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시겠다 하시는 겁니까? 나를 붙잡을 때 너희의 그 나약함을 고백하고 나 앞에 나와서 나를 인정하고 나를 주님으로 모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너희의 시선을 맡길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이끄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여인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말씀은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수요 예배로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넣어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 남은 한 주도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